오늘 주제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만큼 거리를 갖고 있나요? 잘 기억하십시오. 가까이라는 것은 벽이 없음입니다. 사람 간에도 거리가 있잖아요. 성도 간에도 이웃 간에도 친구 간에도 거리가 있어요. 거리가 가까운 사람이 있고 멀은 사람이 있어요. 나는 몰라요. 어느 날 보니 그렇게 돼 있어요. 심지어는 그 부자 간에도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가깝다는 용어를 쓰면은 자주 접하다, 일상에 가까이 함께하다, 이런 뜻 같습니다. 그러니 모든 생활에 함께 동행함, 이것을 가깝다라고 표현해요. 이해는 쉬운데 딱 느낌이 잘 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는 그릇에 대한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을 얘기합니다. 아무리 도구가 좋아도 깨끗하고 자주 쓰는 그릇이어야 유용한 그릇이다, 이렇게 표현하듯이 사람도 아무리 뛰어나면 뭐예요? 가깝지 못하면 의미 없어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아무리 별걸 다 있어도 의미 없어요. 가까워야만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혜자의 말을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데, 우리가 창세기에서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죠. 에녹입니다. 에녹이 어떻게 살았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과 동행해버린 사람이에요. 아주 그래서 에녹은 우리가 근데 이 동행이란 용어가 할락이란 용어를 썼는데 어떤 개념을 갖냐면 같이 걸어가다 뜻입니다. 결혼 중매 사이트에서요,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어떻게 결혼 성사를 시키기 위해서 같이 식사도 하게 하고 마주 앉아 차 마시기도 하고 같이 걷는 것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것을 제공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세 가지 유형 중에 제일 결혼 성공률이 높은 게 뭘까? 같이 걷는 거라네요. 마주 보면 허물이 보인대요. 뜯어볼수록 기분 상할 수 있대요. 그래서 마주보고 대화를 하면은 성공률이 떨어질 수 있대요. 잰다 이거야. 근데 같이 걸어가면 서로 얼굴을 안 보는데 걸어가면서 대단히 뭐가 온대요. 오늘 부부가 걸으십시오. 멀어진 사람도 가까워지는 지혜가 거기 때입니다. 어쨌든 이 에녹은 하나님과 같이 걸었는데 이게 뭐냐? 삶의 방식을 따르다, 이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같이 결혼해서 살지라도 삶이 서로 달라져 버리면 같이 사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과 문화가 같아 공통분모가 될수록 소통이 많아져요. 그것이 가까운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보조를 맞춰서 걸어간 사람, 이렇게 표현하면 에녹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라. 잠언 10장 7절의 말씀인데요. 동행하다, 가까워지다라는 것은 매우 축복된 일인데요. 지혜로운 사람하고만 가까이 지내도 어마어마한 축복이 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가 오고 미르는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근접거리에서 누구랑 가까이 있는 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바뀔 수가 있다는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우선 하나님을 가까이 보기라는 게 왜 그러냐면 성경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자, 세상에도 어마어마한 권세 가진 사람과 가까이 있으면 유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죠. 그래서 줄 대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줄이 있으세요? 어디까지 줄이 닿습니까, 여러분은? 이 정점의 그 권세에 있는 곳에 줄이 어디선까지 여러분은 닿아서 그 붙들고 계신가요? 갑자기 어지러워지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미련한 사람과 줄을 대면 해를 받고 지혜로운 사람과 줄을 대면 지혜가 온다. 인간 관계에서도 오는 평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죠. 맞으십니까?
우리의 호흡도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평상시에 숨 쉬는 것에서 큰 고민 안 하시잖아요. 근데 극한 상황이 되면 숨 쉬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인공호흡기를 꽂아 넣으시잖아요. 숨이 안 될 때. 숨이 안 되면 끝나요. 근데 이 숨을 누가 줬냐는 거예요. 호흡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우리를 부하게 낮게 존귀하고 낮게 살고 죽고 높이고 낮추고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대요. 그러니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보다 더 복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것이 가치관이 돼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치관. 자, 그럼 봅시다. 여러분이 가정을 가지고 계신 분에게 묻습니다. 가정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가정을 세우고 계십니까? 배운 적 있으세요? 가정이란 이렇다라는 어떤 새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걸 알고 가정을 꾸미셨습니까? 그걸 가치관을 모르고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매우 불안정한 거예요. 사고 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력이 높다고 가정관이 안전한 건 아니거든요. 가정이란 하는 어떤 그 틀이 있단 말이죠. 또 가족이 뭘까요? 가족. 가족다운 가족으로 사는 가정이 얼마나 있을까가 궁금합니다. 지금 세상은요, 이 정체성이 무너져서 사정없이 이 세상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더 한 발 더 나가 볼까요? 직장에 간염은 있나요, 여러분? 직장관이 흔들리면 그 사람은 직장 다니는 게 불행이고 그 회사가 그 사람이 있음으로 불행입니다. 성경에서 주는 가치관은 뭐냐면 사람 앞에 눈가림을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이게 직장관념입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도 항상 상전에게 순복하고 권위를 인정하라.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권위 앞에 순종해서 함께 힘을 합치는 것이 건강한 직장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개념이 없으면 뭐냐? 회사를 내가 돈이나 벌으러 간다? 돈 때문에 다닐 때 돈 안 주면 나도 뭐 하겠다?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면 그 직장은 불안정한 거예요. 공유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사회가 이런 것 때문에 심각하게 무너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국가관이 뭡니까, 우리는? 국가관. 국가는 남의 것이고 나는 나대로고 국가가 따라올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내가 그 안에 살고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국가관이 건강해야 됩니다. 제일 좋은 국가관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국가 정치예요. 그런 정치가 이 나라를 다스릴 때 그 나라가 건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반하는 정책이나 그런 법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가 운영할 때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국가, 성경의 중심이 가장 텍스트니까 성경 중심이 된 국가관보다 좋은 국가관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좀 더 나가볼까요? 나의 가치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에게는 좀 엄격하고 남에게는 좀 부드럽고 항상 정직함에 근면하고 절제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성실하고 감사하고 이런 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이게 우리 삶이 되고 문화가 되고 습관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은 세상에 가면 존귀한 사람입니다. 어디 가도 인정받는 사람이죠. 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이 복받는 길은 간단합니다. 날마다 기도를 힘쓰는 겁니다. 나 시작과 마침과 일상을 항상 기도를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받는 사람이죠. 두 번째, 공예배를 빠지지 않죠. 왜냐하면 공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니까. 그게 가까이 하는 법이죠. 또 한 가지 더 나갈까요? 11주 생활을 정직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복받는 길이니까. 주신 게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내어줄 줄, 하나님께 더 많은 걸 주신다는 것이 섭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찬양할 때 힘을 다해야 한다. 성도 간의 공동체 모임을 우리가 기쁨으로 자꾸 모이기를 힘쓴다. 성경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묵상한다. 전도를 생활 습관으로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신앙인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주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들이죠. 오늘 그런 축복적인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봅니다. 이 뛰어난 영적 지도자로서 오늘 본 시를 쓰신 분입니다. 자신이 바라보니까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돈도 잘 벌고 편안한데 나는 경건하게 사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이것에 대한 문제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다가 지혜는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위로부터 나는 것이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탁월한 지혜를 받고 나서 이걸 깨닫게 되고 오늘 본문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리다. 이 자기의 모든 고난과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서면 없어질 걸 믿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어떤 위기든 어떤 상황이든 세상이 힘들 때 하나님 가까이 가면 문제가 풀릴까요? 안 풀릴까요? 조금 의심스러우세요?
그렇다면 설교를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게 얼마나 복이 있는지를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한 장면을 볼게요. 아담이 어느 날 뱀의 말을 듣고 나니까 선악과가 보암즉 먹음직 탐스러웠습니다. 쫓아가서 그것을 아담에게 먹고 자신은 먹게 되죠. 그 결정은 누구의 판단이었죠? 아들의 지극히 인간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 결정을 하고 그 행위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담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고 왜 숨으니까 부끄러워 숨었대요. 벌거벗었다고. 그래서 하나님 물으세요. 누가 더 벌거벗은 것을 가르쳐줬냐 그래요. 누가 벌거벗은 것을 부끄럽다고 가르쳐줬냐고. 여러분 물어볼게요. 옷 벗으면 부끄러우세요? 옷 벗으면 부끄럽냐고요. 왜 부끄러운 거죠? 갑자기 이상한 질문 앞에 헤매는 거예요. 왜 부끄러운 거죠? 있는 그대로인데요. 있는 대로예요. 상당히 중요한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죠. 인간들이 죄를 지으면서부터 가리는 것이 연습이 됩니다. 죄 없는 것은 가림이 없습니다. 벽이 없습니다. 여러분 맞아 안 맞아? 근데 이상한 문화를 만들어놨지. 목욕탕 가면 벗고 들어가도 안 부끄러워. 나오면 부끄럽고 이상한 거야. 여러분 이게 문화란 말입니다. 원래 에덴 동산은 꺼리낌이 없는 곳이었어요. 수치가 없는 곳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인간이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어기고 난 뒤부터 부끄러움이 들어왔죠. 그래서 숨기 시작한 거예요.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나서 보니 이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보다 더 복된 일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모든 지혜의 창의입니다. 모든 생명의 주체이십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납니다. 부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살고 죽는 생명의 끈도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여러분이 존귀한 사람이 되느냐 천박한 사람이 되느냐 그 결정도 누가? 하나님이 하신다. 부하고 가난하고 죽이고 살리고 누구? 하나님이 하신다. 자, 생사화복을 결정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그 신이 우리와 가까이 오면 당신이 줄 수 있는 모든 은혜를 부으시는데 멀어지면 이게 끊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잘 들으십시오.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다. 조금 더 쉽게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맞으십니까? 자, 그 다음에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진정한 안식, 살롬. 여러분의 삶에는 안식이 있으신가요? 이 안식은 어떤 거냐면 어떤 상황에도 불쾌하거나 불안하거나 고통이나 염려와 근심이 전혀 없는 제로점입니다. 완벽한 평강만 있는 상태. 이 부분에 다다르는 게 절대 쉽지 않아요. 근데 이건 누구만 갖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자, 이 선 이제 넘어가면서 말씀 봅시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사람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자, 사랑한다라는 용어가 뭐죠? 벽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꺼리낌이 없어진 거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까워져 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그보다 복된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다.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능보다 낫다.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을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다. 이건 잠언 8장의 하나님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은 나를 붙드시었다. 시편 63편의 8절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지극히 고난한 상황에서 너무도 힘이 들어서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 깨닫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아,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 있구나. 그리고 내가 원수를 이기기 힘도 거기 있구나. 내가 이 환난에서 벗어날 길도 거기 있구나. 모든 길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있다고 본 것이죠. 오늘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얼마나 그 가까이 서기를 원했냐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자, 여긴 사막입니다. 물이 없습니다. 죽음이 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몇 번 경험을 해왔는데 어느냐면 콧구멍에서 목구멍까지 다 말라버립니다. 그러면 숨이 안 쉬어져요. 그리고 이래집니다. 이게 건조해지면 물이 없으면 숨이 안 쉬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가 이게 말라서 붙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숨을 못 쉽니다. 습기가 이렇게 여러분이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된지를 모르시죠. 건조한 사막에서 그걸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물이, 한 모금의 물이 얼마나 감동이 되고 얼마나 힘이 돼서, 근데 먹을 물인 줄 알고 갔더니 없고 계속 그래서 사막을 헤매는 사람이 지금 여기서 쓴 용어가 뭐냐면 내가 갈망했다라고 쓰는 겁니다. 목마름을 갈망했다라고 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아니면 죽겠습니다 라고 붙들려고 몸부림하는 그 상태가 될 때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적절한 거 어설픈 거 들고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는 식으로 하면서 하나님 없이도 살 것만 같은 쪽으로 자꾸 한 발 한 발 멀어지면 이제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고통이 온다는 겁니다. 아담이 당했던 것처럼입니다. 아담이 한번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림으로 인해서 그에게 오는 재앙이 얼마나 많은지는 창세기 3장 4장에 거듭합니다. 전 우리가 이 세 봄에 하나님을 가까이 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굉장히 제가 지금 지혜로운 설교를 하고 있는 건데 왜 그러냐면 봄이 되면 여러분이 도망치거든요. 하나님 가까이 안 쓰고 밖으로 나가거든요. 꽃길을 100번 걸어도 복이 오지 않습니다. 왜 대답을 한 분만 하시는가요? 여러분이 들로 산으로 가서 야호를 1000번 잊혀도 축복이 굴러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 있습니다. 이걸 깨달으시면 복이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73편의 본문엔 적들이 울부짖습니다. 삼키려고 덤집니다. 입으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혀로 땅에 있는 사람들을 악담을 퍼붓고 돌아다닙니다. 그의 백성이 그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의 악한 영향을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이 어떻게 알까? 내가 뭐 나쁜 짓 한다고 알겠어? 이러고 막 산다 이겁니다. 근데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을 더욱 그러라도 불어나고 있더라. 근데 뒤로 갑니다. 내가 이 모든 문제를 이해하기까지 무척 힘들었으나 16절이죠. 17절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악인의 최후를 깨달았다. 지금은 모른다. 앞으로 가봐야 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그들은 아침이 되면 사라지는 꿈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일어나시면 그들이 꿈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여 내 양심이 찔렸습니다. 21절 2절에 내가 이같이 우음에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위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습니다. 결정입니다. 오늘 이 고백대로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 가족들이 이 봄에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서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이 멀어졌던 사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가인에게 좋은 일이 있었나요? 가인이 하나님을 떠났었습니다. 또 한 걸 볼까요?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의 딸들을 낳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쭉 지내가다가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홍수로 재앙을 내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재앙이 왔죠. 자, 이제 바꿔봅시다. 하나님 우리의 축복의 주체죠. 생명의 주권이시죠. 근데 하나님과 원수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내 편이고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닌 경우 어찌 생각하세요? 저는 어릴 적에 믿음 좋은 우리 할머니가 하나님 편이고 저는 하나님 편 아닌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할머니하고는 친한 것 같아요. 근데 나하고는 안 친한 것 같아요. 이런 거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충분히 이런 오류가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내 편에 계셔야 돼요. 가까이 해야만 느낄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 서는 것이 얼마나 무섭냐. 이방 사람과 혼인을 금하라, 우상을 경계해라라고 강력한 메시지로 신명기 7장 이스라엘 백성을 단도리 하세요. 뭐 족속의 이름까지 꺼냅니다. 또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이런 사람들은 꿈에도 가까이 살지 말고 정리하라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내 아들들을 유혹하여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방과 끊으라는 거였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좋은 계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간단히 말씀을 맺으면 이럽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습니다. 나무가 흙에서 빼내면 죽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끊어지면 죽은 자입니다. 이건 선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지옥불입니다. 끝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안에 있어야 안전한 사람이죠. 우리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모든 게 주께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떠나고 기도를 떠나고 말씀을 멀리하고 모임을 안 하고 좋은 일일까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을 굉장히 자유롭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몸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게 복입니다. 둘째로 예배를 믿음으로 섬기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늘 모든 일에 기도로 나가는 사람이 축복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늘 묵상하십시오. 주야로 하십시오.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십시오. 이게 성경이 주시는 축복의 길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은 나를 붙드신다. 주께서 대가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있게 하신 사람이 복이 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자, 여호와께서 자기를 간구하는 모든 자, 또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곧 자기를 가까이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찬양하는구나.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마다 조심하라. 가까이 가서 말씀을 듣는 것이 자기 잘못을 알지 못한 어리석은 자가 제사를 치르는 것보다 훨씬 낫다. 오늘 결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질 때요, 군사력이 약했거나 경제력이 약해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마음이 멀어질 때 그들은 무너졌습니다. 철저하게 망가졌습니다. 수많은 임금들이 하나님을 멀리 할 때마다 항상 무너진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 기록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심각한 메시지죠. 오늘 여러분 마음을 다시 몰아서 주께로 다가오시기 바랍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도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예전에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이런 한 기가 막힌 사연이 있었어요. 걷지 못하는 이 중풍 환자가 있었어요. 스스로 이 사람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친구들이 안타까워서 이 친구를 들것에 들고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근데 군중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만날 방법이 없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거적으로 지붕을 덮어놓고 대강 살아요. 비가 우기 아니고 잘 안 와요. 근데 이렇게 덮어놓는데 이 친구들이 들것을 들고 2층 옥상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열고 이 친구를 들것을 달아서 예수님 앞에 내려버립니다. 예수님이 설교하시다가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데 여기 뚜껑 열리고 사람이 내리면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깜짝 놀랄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기분 나빠서 저 사람 쫓아냈습니다. 이런 예배 중에 뭐가 나왔다고 혼내서 보내버렸습니다. 그랬나요? 이제 정신 드세요? 여러분, 본인이 올 수 없어서 끌려왔어도 복을 받아서 그 사람은 영원히 걸을 수 없는 병이었지만 일어나서 걷게 됐죠. 할렐루야. 이게 복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서 손해난 사람이 있을까요? 경건한 신앙생활에서 재앙받은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더 안전하고 복이 있는 이 땅에 없어요.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더 가까이 하고 자꾸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